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주일 저녁 소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 보시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의 임종을 앞두고 남기는 마지막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죽기 직전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실없는 농담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도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 평생 동안 가장 소중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유언과 같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마지막 노래에서 오늘 다윗이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을 텐데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소개들은 다 뒤로 하고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아주 혹독하게 비난할 때 썼던 호칭입니다. 생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를 부를 때 썼던 호칭이 바로 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 근래에는 반란자 세바가 이 다윗을 대적할 때 또 다윗을 불렀던 그렇게 다윗을 대적할 때 사용했던 말하자면 일종의 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비록 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원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자기 자신은 너무나 비천한 존재일 뿐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누군가 왕이 되면은 그 왕의 명예와 또는 그 왕의 영광에 불리한 그러한 행적이 있으면, 그러한 어떤 삶의 흔적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은 보통 덮어두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왕의 업적과
또 그 왕의 어떤 좋은 면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그런 것들을 띄우고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이렇게 미화하는, 그렇게 해서 심한 경우에는 신격화까지 시키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이 왕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대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저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훌륭한 왕일수록 또는 성군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그 개인의 삶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은 더 덮어두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군이 누구입니까? 여기 저만 혼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 성군 다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이죠. 뭐 다른 왕 또 있나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존경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군. 그래서 세종한테는 대왕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다 똑같은 조선의 왕인데 세종에게만 대왕이라는 호칭을 더 덧붙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만든 법 중에 노비종모법이라는 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비종모법,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 그대로 노비는 어미에게 속한다라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미가 노비이면은 그 자식이 노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출신인지 어떠한 계급인지는 상관이 없이 어머니가 노비라면 그 자식들은 자동으로 노비가 된다는 법입니다. 이것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원래 취지는 이제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는 양반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법이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노비면은 나는 무조건 노비가 되는 이 법 때문에 이 조선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노비를 많이 생산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고려라든지 또는 더 그 이전에 통일신라보다도 노비가 더 많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비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그렇게 두각되지가 않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왕만 그런 것도 아니죠.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큰 성공을 거두거나 또는 어떤 위인전에 오를 만한 그러한 그 삶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부끄러운 일 또는 논란이 될 만한 그러한 과거는 최대한 감추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표적인 성인 마하트마 간디를 아실 텐데, 비폭력 시위로 인도의 독립을 이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성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에 남아공에서 유학을 하던 그 시절에 그가 흑인을 차별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지 못합니다.
또 그 당시에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에 그가 스스로 자원 입대를 해서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가 된 그 노년에 자신만의 영적 실험이라고 하면서 10대 소녀들을 밤마다 자기 방으로 들인 그러한 일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간디의 명성과 간디의 명예에 누가 되니까 그게 흠집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덮어두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 그 사람의 추한 과거는 그것은 덮어둬야 하는 것이고 숨겨야 하는 것이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가장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그저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생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숨김없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사무엘 상하, 바로 이 성경이 이러한 다윗의 모든 인생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릴 적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훌륭한 왕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성전 건축에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그가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너무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또 슬픈 그러한 일들까지도 남김없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의 치부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그 다윗의 삶을 보고 읽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의 마음으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성경 속에서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그저 너무나 약하고 악한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 자신을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서도 계속 보시면 자기 자신을 이제 높이 올리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얼마나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에 자랑스러운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
성공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면만을 공유하고 그러한 부분만을 나누는, 혹시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의 악함을 고백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입에 가까이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말씀이 항상 내 입과 내 혀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오늘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스리시는 인생은 바로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고, 그리고 그 햇살을 받은 땅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시면은 내 집이, 즉 내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다. 나의 집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또 안전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이 정말로 이렇게 방금 고백한 것과 같았습니까? 지금 이러한 이 고백처럼 다윗의 삶 속에 단 한 번의 작은 고난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티 없이 맑은 그러한 일생을 다윗이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인생은 오히려 그 그림자가 매우 짙은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자마자 사울의 핍박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광야를 전전하던 그러한 고난의 세월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그 죄의 대가로 그의 그 삶 속에, 남은 삶 속에 자기 자녀들이 서로를 겁탈하고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또다시 노년의 광야로 쫓겨나서 슬픔과 수치를 동시에 느꼈던 그러한 세월들이 다윗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그의 마지막 노래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아침 햇살과 같고 또 새롭게 돋아나는 그러한 새싹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이 수많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삶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6절과 7절에서 죄악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남기죠. 죄악의 결과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나무와 같아서 그것은 결국 불로 사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 죄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 삶에 따로 감추는 것이 없이, 숨기는 것이 없이, 덮어두고 있는 것이 없이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또 나의 부끄럽고 추한 일들까지도 내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 심지어는 그것을 아주 즐겁게 유쾌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정말 거대한 거친 파도가 있었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굴곡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맑은 아침의 햇살과 같고 새롭게 돋아나는 그러한 그 풀잎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삶을 즐겁고 또 유쾌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다윗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당신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달픈 인생도,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도 동일하게 아침 햇살과 같은 인생, 또 새롭게 돋아나는 풀잎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정말로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기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형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또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러한 마음들까지도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그렇게 괴로운 나날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삶이나 또는 우리의 괴롭고 슬픈 그러한 삶들이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남김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낌없는 번제로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특별히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